네, 오늘은 2023년 5월 31일 수요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13장 38절 말씀 가운데서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주 5월 28일에서 6월 3일까지 말씀은 역대하 4장에서 역대하 20장까지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 13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 1절 보면 아사의 아들 주 유다 왕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 사람의 일생 동안 어떻게 신앙의 여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신실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역대상 역대하에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표준처럼 여기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영향력의 산물로 여겨지던 이방 신들, 즉 바알들, 아세라 목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유다 땅에서는 과감히 제거함으로 유다 민족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신실함에 대한 응답으로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으며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릴 정도로 왕에 대한 신뢰, 지지가 강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누릴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뭇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던 인물이므로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째에 그의 방백들 5명, 레위 사람들 9명, 또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 2사람을 유다 여러 성읍에 파견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이 솔선수범하여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파견해서 나라를 신앙교육을 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유다 전역에 지도자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에 조공까지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이 여호사밧은 왕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유다는 여호사밧 왕 아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였던 북쪽의 이스라엘 왕인 아합 가문과 결혼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인생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아합 왕의 가문과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아람의 길앗 라못을 정복하는데 함께 전쟁에 참가할 것을 요청한 아합 왕의 요구를 따르게 됩니다. 2년 후에 그가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을 정벌하자, 길앗 라못을 치자 이렇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권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던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자고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명의 선지자들, 또 다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까지 모두 길르앗 라못을 경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직도 미심쩍어서 이들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매우 신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죠.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물라의 아들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다는 말을 여호사밧 왕은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기를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원했습니다. 이때 이 아합 왕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긍정적인 예언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도 들어보아야 한다는 말에 그를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처음에 다른 선지자들처럼 길랏 라못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합 왕이 보기에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언이 아님을 알고 미가야의 솔직한 마음에 있는 예언의 내용을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8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뭉쳐있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을 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보면 이 미가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미가야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 스피릿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 또 시드기야 선지자 안에 임한 거짓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언은 하긴 했지만 완전히 거짓 영에 미혹된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으며 신실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아합과 함께 길랏 라못을 침략하는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죽고 이스라엘 유다의 연합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목숨도 잃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자를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01대 1, 그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야까지 401명의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 401대 1의 예언이 나왔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401명의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신뢰하였습니다.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의 선지자, 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저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는가. 그쪽으로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은 자기 자신을 변장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하지만 아합 왕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아합 이후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인데 또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교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북쪽 왕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북쪽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던 신실한 왕, 의인이었던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의 치명적 약점은 뭐냐 하면 북쪽의 악한 왕과 교제하고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서 맺었던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혹독한 목숨을 잃을 뻔한
삶의 치명적인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북쪽의 또 다른 왕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실수를 벌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라고 저들을 완전히 경원시하고 저들과 사귀지 않고 저들에게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이 눌려서 세상 영에 완전히 눌려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제를 끊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어떠한 다른 세상 영과의 종교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들과 교제도 할 수 있지만 나의 영이 짓눌려서 연약해지고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아하시아가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했던 왕이었지만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 사람과의 관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와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매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가 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401명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이렇게 두 부류의 선지자들을 대비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많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적은 쪽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그 두 집단이 서로 갈등하고 상충됐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